이번 시간에는 교회 예배당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대적교사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성장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역을 장악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장소와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되게 하려면 먼저 목회자 부부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지역의 영과 교회와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장소와 지역은 성령의 권능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를 봉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지역을 성령으로 장악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뭐 말 잘하고 목소리 좋다고 교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전부 문제 있는 사람만 나와요. 그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룰 수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목회자 영적인 걸 모르고 목회한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영적인 것을 잘 안다고 하나 사실 모릅니다.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25년 했는데 25년 했는데도 지금 말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면 영계의 사전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천사, 귀신도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적인 것을 알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계획을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목회자를 찾다가 하를 속인 것 같이 미혹을 합니다. 죄를 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 범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 힘드니 프로그램을 해라. 프로그램을 해봐라. 성공할 수 있다. 너도 대교회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성공한다. 네가 누구인데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냐. 대교회 목회자는 기도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해도 교회만 잘 부흥된다. 힘든 기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조금만 해도 된다. 마귀가 하는 이 소리를 자꾸 하는 소리에 속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이 옳은 줄 잘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프로그램만 해도 된다. 배운 지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 일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가 없다면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듭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사랑하시 예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3차원의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는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우리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저 승천하시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성전 강당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산기도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서 교회 사세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귀신이 떠나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산기도 가가지고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하세요. 교회 내 지역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 부흥을 못하게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걸 알고 이기지 못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만약 영적 승리 없이 교회가 성장했다면 언젠가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영적 순도를 하여 사단의 방해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 세력을 이기는 길은 목회자와 성도가 합심하여 매일 성령의 역사,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목회자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막 달라고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면서 성령이 정말 불이 자기를 나오게 하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예요. 기도를 똑바로 배워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없이 프로그램만 지나면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를 이기며 싸워 이겨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존 교회도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 시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단의 것을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명심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한테 온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 뭐가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명령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잘. 능력이 나온 성령이 자기를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불이 나온다. 내 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힘 있는 설교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을 이겨야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귀신을 이기지 못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아니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철학 기도를 하라. 목사와 사모가 매일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는 것이면 9시, 10시 정도 교회에 나가서 12시까지 간절히 능력을 달라고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졸리지 않으면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졸리면 강단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면 기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교회에서 자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막 불안장애 막 찾아와가지고 교회 강대상 뒤에서 아이고 몇 년 동안 자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녹음기다가 떠나라 떠나라 그거 틀어놓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몸에 배였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도 본인 강단 의자 앞에서 많은 날을 기도했어요. 능력을 나타날 때까지 온몸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깊은 영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은 다음에 성도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1년쯤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보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목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목사를 장악해야 돼. 근데 목회자의 교만하면 자신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가면 되는 줄 프로그램 배우러 돌아가기 아니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 능력, 충만, 마귀를 뒤쓴 권능을 받는 것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야 하려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성결해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 영이 깨끗하고 성령을 기호하는 거지 뭐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목회자는 지금도 개척하여 성당을 치고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개척교회 전부 문제 있는 사람만 찾아옵니다. 능력과 프로그램 어떤 것이 더 중요하대요? 당연히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 근데 목회자들은 능력을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능력이 안 보이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힘을 씁니다. 눈에 보이니까 프로그램은. 능력 받는 것을 힘이 들고 안 보이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을 힘이 덜 들고 또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봐요. 근데 이론처럼 안 됩니다. 요즘에 성도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은혜도 안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 자기 몸이 바꿔지고 편안해지고 병이 고쳐져야 나와서 기도해요. 목회 능력을 받은 목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00%, 80% 효과를 거두게 능력 있는 목사가. 그러나 능력 없는 목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쟁이가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글을 씁니다. 나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글로 기록한 대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생명을 전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목사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전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참 무서운 게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목회 능력이 있는 목사는 성도들이 알고 믿고 선하고 따릅니다. 반대로 능력 있는 목사는 성도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하는 척하고 맙니다.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분이 뭔 일만 빌면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죠. 어떤 세미나에서 다른 목사님의 노하우를 배웠어도 자신의 목회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안에서 나와야 돼요. 목회자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2시간 이상 엎드려서 기도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한숨만 못 들려 말아요. 교인들을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라.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열심히 충성하며 전도하여 교회 부흥이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를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이 발동기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성령 역사에 30분, 50분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역사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들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 주일날 하루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일주일을 살아가도 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장소와 지역을 사단의 역사가 이겨야 됩니다.
교회는 단독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와 지역을 장악하기 집회와 기도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먼저 교회를 성령으로 장악해요. 교회를 장악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한 집회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치유 집회도 주고 기도회도 열어줘서 그렇다고 꼭 저녁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택하면 좋습니다. 저는 낮에 합니다. 좌우지간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와 지역을 장악하는 여러 방법, 기도로 교회를 장악하라. 담임 목사 사모가 솔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엇박사가 일어납니다. 교인이 있다면 교인이 참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고 다 나와요. 우리 성도를 자기가 살라고 나온다는데 뭐요. 예배 영적 전쟁으로 교회를 장악하라. 우리 영적인 전투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투 대상을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격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아도 영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아는 배운 거,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육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음욕, 세속적인 관심을 가는 걸 말합니다. 둘째, 가정생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계 문제, 세속의 문제로 대중매체, 컴퓨터, TV 등 집 세대 장악과 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셋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특히 인간관계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다 성령 충만했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영을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모임 생활에도 재직회, 공동회, 구역회,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영적 영향, 집회장 성도 등등입니다. 넷째, 직장이나 사업장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어나는 일, 접수가 은행을 통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귀신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일래서 언제가 또 제가 대적기도 할 때 그 말씀 전할 겁니다. 다섯째, 지역의 영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 사업장이 있는 지역, 교회에 위치하는 지역의 영을 이겨야 됩니다. 그 지역을 이기는 게 성령으로 충만받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이깁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이기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기 위해서 사단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도 질서, 힘으로 결정하는 능력, 등급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역이 있어요. 임무가 중요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연상하면 맞습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여러분들 저 한번 돌아다니보세요. 서울에도요 무당이 왕창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좀 귀신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이 자꾸 저런 귀신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당들이 거기 모여있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가는 저는 그를 지나갈 때 항상 내 안에서 성령 역사가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살버스 목사가 사단의 영역이 있음을 조사했습니다. 지역교회 조사한 결과 지역에 보다 외부인이 더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성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는 지역형들이 성도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므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역형을 대상으로 영적 전투에 부응이 됐다는 말입니다. 먼저 지역의 영도가 싸우기 위해 지역의 영을 알아야 되는 방법. 지역의 역사는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다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대결할 때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지역의 영을 알아야 했으면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 대결은 혼자는 안 되고 연합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있고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이 영에 붙들고 있으므로 연합사역이 잘 안 됩니다. 교회 단독으로라도 성도를 일으켜가 연합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지역의 영들이 교회 성장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를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지역의 영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영적인 집회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시끄러다, 소음이 심하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심지어 경찰관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결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입당하기 전에 소음에 대한 조치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한 가운데 이렇게 주변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교회를 이전해야지 말해야 됩니다. 이전하지 말고 방문 장치를 단단하게 할 조치를 하면서 기독적으로 목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의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전하면 이제 그 교회는 못합니다. 그걸 싸우고 이겨야 돼요.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휘둘리면 교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지구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교회가 성장. 그러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단하게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도전 세력과 공동체를 꺾이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는 교회 내 위험 세력은 시험이든 자 비방하는 자 이걸 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내에 20년 잠복하게 있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데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신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요. 미국 가요. 우리나라 한국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세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주도권을 가진 뒷분자를 파악하여 관리하라. 이들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면 악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배나 집에 안수를 통해 장악하고 신방 가서 장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체가 귀신의 영에 눌리고 있다 생각하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히 일어나고 안수기도를 하세요. 교회가 한 사람이 말에 영향으로 인해 좌우되면 분명히 그 영에 눌린 결과 목회자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일해야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게 선장하는 것. 지혜로운 축기 사역은 풀고 놓고 떠나가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혜로운 축기는 풀어놓고 떠나가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떠나면 안 되고 귀신이 사람을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조급하면 낭패하기 쉬우니 시간을 가지고 처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사람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말 안 듣고 우리 교회 가서 집중 기도를 해도 안 나오고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보내야지 어떻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는데 성령의 동력 누구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시간을 가지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안수사역 기독자라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 지지별로 교회의 지역을 장악하라. 저녁이나 낮에 일정한 시간을 정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는 치유 집회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저 본교에서 훈련받고 교회의 성령에게 재부는 목회자들이 저녁 치유 집회를 하면서 교회 지역을 장악하여 교회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지역을 물려갈지어다. 지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물려갈지어다. 이 교회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장악당할지어다. 교회 장소와 지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해야 성장합니다. 영적인 전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면 깨어있어 기도해. 부지런해야 목사가. 지역의 영과 장소의 영들을 성령으로 이겨야 성장한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성령의 충만받아서 지경과 싸워 이겨가지고 교회들 다 예배당이 성장 부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유가되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